여러분,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의 곡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땅의 항모함을.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가사 가운데 보면은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메말라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이 드라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삶이 왜 그러는가?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영혼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그 영혼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혼의 생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생활의 삶의 양식인 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8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거를 따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대수도의 공사인데 완전히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의 남동부 및 서동부 내륙 지배의 땅 밑에 있는 그런 600m 안에 있는 그런 그 물들을 생수를 끌어당겨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그런 거대한 인공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엠만이 파서는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600m나 파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1차, 2차, 3차, 4차를 거해서 거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인공강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영국 템스강 유류 양이 2000배에 달하는 그런 하루 250만 톤 이상의 물이 송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어느 정도 식수와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합해서 6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3억 6,800만 평이 되는 그런 그 땅이 죽어 있었던 땅이 숨을 쉬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막의 황폐한 땅이 녹색의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서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양천이 하루에 이렇게 흐르는, 지금은 물이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안양천이 빽빽하게 흘러가지고 쫙 흐르면은요 하루에 1200톤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에 그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250만 톤, 쉽게 얘기해서 한 2000배 가까운 물이 계속해서 막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물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성경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물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한 대상이 이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돈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가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서 낙타에 이것을 싣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한참 가다가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위험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함께 일을 도와주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일하는 사람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집 선물로 가져가고 있는 사슴을 사막에 놓아주십시오. 그 2마리를 사막에 놓아주면은요 그들이 물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대상은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사슴을 풀어줬습니다. 사슴을 풀어주니까 사슴이 그냥 막 바람 냄새를 맡으면서 숨을 몇 번 쉬더니 갑자기 사슴이 어느 방향으로 2마리 똑같이 동시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슴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갔습니다.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쫓아갔는데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요 물이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 그들 가운데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물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동산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흡족기적시고 그 강물이 여러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지금 엄청난 그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의 트르키예라는 그런 곳에 강도 7.8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에 대한 그런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3도와 4도는요 이거는 1도 차이지만은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파워, 거기서 무서움이 거기 있습니다. 5도가 지나가고 6도가 지나가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6도에서 7도 넘어가면은요 그거는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의 그 삶이 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7.8도. 제가 여기에서 살면서 가장 무서운 로스의 지진을 경험했을 때가 7.8도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종말이, 이게 종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래에 있는 그런 이 피아노가 천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가 천정에서 왔다 갔다, 침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온 세상에 있는 그런 한밤중에 전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차량이 동시에 알람을 다 울리면서 불은 다 나갔고, 그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지진을 경험할 때 이게 정말이구나,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무서움의 그 공포. 저는요, 터키에 이런 7.8도의 강진을 당했다는 그 히로시마 토하의 원자폭탄보다도 32배의 그 강한 그런 엄청난 유력을, 저들은요 어떤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생명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인 것입니다.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병뚜껑에 있는 그런 작은 물, 조그만한 그런 그 물을 그 입에 넣어줬을 때에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물에 대한 그런 그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흡족지 적시고 그 강물을 네 곳으로 흐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테라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아주 많고 풍요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거의 많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85%가 우리의 몸은 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뇌도 75%가 물이고 근육의 70%가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을 늘 마셔야 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이 글자 한번 읽어봐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글자에 보니까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색색이 다 있는데 마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거기에 글자가 있는데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3, 7, 6 엄마 다 오는데 끝에서 두 번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서 가까이 됐다가 멀리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아무리 봐도 그 끝에서 두 번째가 안 보이고 마지막에는 7인가 9인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서도 두 번째는 안 보이는데 라고 그랬더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더니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분 부족.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몸에서 반응하는 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지고 봤더니 요즘에 물을 잘 안 마셨더라고. 보니까 사무실에 늘 있을 때는요 계속 물을 끓이면서 자주 마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렇게 바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수분이 많이 부족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여러분, 물만 잘 병원에서 제일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물을 못 드시더구만. 물을 드셔야 되는데 물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피부도 여러분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대요. 오늘 이번 주부터 물을 많이 드셔서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전혀 몰라볼 수 있도록 이뻐지시길 바랍니다. 안 예뻐지고 싶은가 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동네가 생기고 강물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물을 따라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수자원을 개발해서 국가와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생지도 물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항아강을 끼고서 중국 문명이,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을 끼고서 인도 문명이, 나일강을 끼고서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유브라테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서 바벨론 문명이 발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강을 끼고서 백제가, 대동강을 끼고서 유혹에서 고구려가, 그리고 한강을 끼고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땅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풍부한 그런 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변에는요 풍요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의 축복.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물과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생명수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물이 철렁철렁 넘치면서 삶이 윤택해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물된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물 빠진 동산, 물이 없는 그런 삶.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고, 눈이 와야 될 곳에 눈이 안 오고, 눈이 안 와도 될 만한 곳에 눈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빙하가 점점 녹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심각할 문제가 뭐냐면요, 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조금씩 점점 인구들은요, 전 세계가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이제 점점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신,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물을 떠나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헤엄치는 물고기나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공중 나는 그런 새나 할 것 없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들이나 매미나 메뚜기나 곤충들도 이슬을 받아 먹어가면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생명도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요, 금식할 때도 밥을 안 먹고 다른 것을 다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물은, 수분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그래서 드실 때도 제가 여러분 여름에도 그렇고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저 웬만해서는 차가운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 몸의 온도를 1도 이상 높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100살보다 더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가가지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저 섭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장로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실수한 건 없죠. 근데 자기는 마음이 섭섭하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섭섭하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건강하게 지금 96인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은 앞으로 4년만 더 살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내가 얘기 다니면서 할 때 절대 우리가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강건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게 틀린 거더구만. 요즘에 96살 돼도 건강하게 와가지고 식사 드시면서 건강해 나한테 따질 정도면요 보통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120살까지, 아니요 120살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 또 많이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럼요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백수의 축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도 오래오래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듯이 영혼의 수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수분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이 안 살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여러분이 영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 혼자만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물을 내려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한 창조의 세계로 지혜로 인해서 태양을 이용해서 수분을 다 하나님께서 증발시키고, 증발된 수분이 구름이 되게 하시고, 구름이 하늘에 뭉게 비가 만들고, 눈이 만들고, 우박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물이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지혜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요, 참으로 무궁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경에서는 정말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 내린 물을 먼저 식물이 다 섭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여있던 그런 물들을요, 동물들이 섭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물들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난 다음에 지하수가 된 물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힘들게는 하셨지만 지하수를 퍼가지고 가장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질서에 창조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것 자체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에 가보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냥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죠. 물이 없죠. 그래서 저 시에라 산맥에서 엄청난 그런 눈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사철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큰 호수를, 바다 같은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이 캘리포니아가 남북 한 6배, 7배 되는 그런 엄청난 그릇인데, 그 물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사는 LA 지역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까지 물을 끌고 오는데, 그냥 사막을 달리다 보면요, 큰 호수에 그냥 강들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석회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지나온 그런 물들을 이렇게 떠서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마를 때 보면은요, 석회가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화를 해야 되고, 바로 정수를 해가지고 그래야 겨우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업용수, 상업용수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곧바로 그 물을 마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먹게 되는데, 아무 물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물을 뜨기 위해서 많은 곳에 가지만은요, 그 물도 좋은 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또 우물을 파드렸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공사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탐지로 해가지고 어디에 물이 있겠는가, 그곳에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넣는데 거의 100m, 많게는 150m까지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맑은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냥 늘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요즘 물도 우리 사서 먹기도 하지만은요,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만 해도 아프리카에 맑은 지하수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심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10년 동안 연장이 된대요. 좋은 물만 마셔도.
월남전에서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까? 근데 월남전에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전사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준 사람들이 거의 군목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군목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군목 목사님이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는 그런 그 여정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데, 그 유언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부탁한 것은, 목사님 물 하면서 죽는다.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지만은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그런 말은 물 하면서 마지막 찾는 것이 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까지도 물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평화를 얻고, 그분의 십자가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물 한 방울 없이 몸에서 다 쏟으신 그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천국이, 내 심령의 천국이, 내 삶과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맨날 메말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야지 그 자동차에 힘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한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 갈 수 있겠지, 계속 가겠지, 그러면 중간에 차가 멈춥니다. 그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때로는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분 부족이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이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집사님 저 불 들어왔는데, 저 장로님 지금 영적인 불 들어왔는데 지금 기름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나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담아가 불이 깨져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 여기서 수리받고 가시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센서가 여러분에게 잘 작동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필요한 것은 채우시고, 또 넘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 같이 물을 찾지만 그 찾는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짐승은 육적으로만 목마르기 때문에 땅에 물만 있으면 그들은 만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도 목말라 물을 찾지만은요, 또 다른 심령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영생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다 우리가 목말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목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막 가운데도요, 사슴은요 숨을 쉬면서 바람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물이 있고 어디에서 맑은 물이 있는 것을 그들은 다 한대요. 성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어디가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지 여러분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냄새를 맡고서 내가 그곳에 가면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슴만 또 못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늘의 물, 위에서 내리는 물, 영적인 물, 그 물을 마셔야만 흡족함과 만족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물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살다 죽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요 땅의 물, 육의 물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신령한 물, 영적을 받아서 마셔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목마름은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이고 영원한 그런 목마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갈급한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육의 목마름을 쫓아간 사람들과 영의 목마름을 쫓아간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육체의 본능을 쫓아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육의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쫓아 살다가서 풍요로운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을 받아서 물질의 유혹을 쫓아 살다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도 스스로 나중에 자살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적인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롯이나 삼손이나 여로보암이나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그들은 저주의 땅으로, 저주의 삶으로, 멸망의 땅으로, 멸망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로 육의 욕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0원 가지면 1000원 갖고 싶고, 1000원 가지면 10만 원 갖고 싶고, 100만 원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만 살면 소원 없겠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만들면은요 그 다음에 큰 집 갖고 싶고 빌딩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목마름을 쫓아간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목마름을 쫓아 살다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의 목마름을 쫓아 살 때는요, 살인자의 삶이었지만은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훈련받고 난 다음에 영의 목마름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걸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잘 살려는 물질의 목마름이나 왕이 되려는 권세의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대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목마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평생 동안 영육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들을 먹는 자, 육의 목마름은 채우려고 육체의 물만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을 쫓아 신령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어둔 그런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 어떤 것을 채우느냐, 육의 것을 채우느냐, 영의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불행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들을 채우세요. 육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채워도 끝도 없지만은요, 영의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실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육의 목마름을 쫓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 권세 있는 남자, 학식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힘센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 남자 별 여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났어요. 야, 네 남편 어딨냐? 남편 없는데요. 그래도 여인이 정직한 거예요. 이 남자 얘기할까, 저 남자 얘기할까, 이 남편 얘기할까, 저 남편, 힘센 놈 얘기할까, 돈 많은 놈 얘기할까? 이게 아니고 없는데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니? 물 들어왔는데요. 뭔 물? 마실 물이요? 야, 마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한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내가 그 물 줄까? 하면서 그 있으면 그거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그 물 좀 주세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다시는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런 지금 목을 축일 수 있는 육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들어왔지만은요, 이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지만은요, 마셔도 또 마셔야 됩니다. 어제 마셨다고 오늘 안 마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돼. 마치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마셔서 갈증을 계속해서 더 느끼는 것처럼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그 물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셔도요, 그 여인은 샘에 또 와야 돼요. 왜? 육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의 그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배 때마다 받아 마시게 될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도록 얻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그리고 폭발적인 삶의 능력을 베푸시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것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영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